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부자 관계 그리고 모자 관계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부모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부모님들은 또한 내 자녀들을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마다 느끼는 온도차는 다르고 또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로서 갖는 그 마음만큼은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담긴 멋진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나를 향한,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자녀인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도 엿보셨지만 또 시를 통해서도 한번 엿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시를 낭독할 건데 자, 제목은요, 세상이 끝나는 날에도 라는 제목입니다. 자, 시가 준비되어 있죠? 시를 한번 글이 조금 작긴 한데요, 제가 시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를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끝나는 날에도 너는 모르겠지.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을 지나 우리가 만났는지. 그 시간은 내게 찰나와 같았지만 너를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즐거우면서도 길었는지. 너는 모르겠지. 처음으로 나를 바라본 얼굴, 나를 부른 목소리, 그 감격스러운 기쁨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겐 얼마나 생생한지. 너는 모르겠지. 너의 삶의 모든 고통의 시간들, 너의 인생의 모든 외로운 시간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한 모든 시간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시간에도 나의 마음이 얼마나 너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큰 기쁨으로 맞이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든 것들은 모른다 해도 너는 알아야 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모든 별들을 다 모아도 나에겐 너의 눈동자가 더 빛난다는 것을, 나의 마음은 모른다 해도 너는 기억해야 해. 마음에 쓸쓸한 바람이 불 때, 그리고 그보다 더 쓸쓸한 날들이 찾아오더라도 너의 생명은 나의 모든 것을 바쳐 피워낸 기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이 끝나는 날에도 너는 나의 어여쁜 자라는 것을. 시인 오찬혁.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부모님들에게 바치는 오찬혁 군의 헌정시입니다. 제가 벌써부터 이 어머님 날을 위해서 우리 찬혁이에게 내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싶은데 시 한 편 하나 적어볼래? 라고 말을 했는데 흔쾌히 시 한 편 적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와 함께 우리 찬혁군이 지은 시를 읽어 드렸습니다. 이 시를 우리 오찬혁 형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부모의 행복은 내 자녀의 행복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기에 한 번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을 전달하지 못한 말들이 있지 않을까.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이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낼 존재이기에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란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부모가 되시는,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를 찬혁군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이 시를 통해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전달되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네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우리가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이해해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마음이 가장 힘들고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자녀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열심으로 일하시는데 자녀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 그 마음도 무엇보다 고통스럽고 아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 또한 사춘기에 이제 접어드는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춘기, 제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배웠습니다. 사춘기, 그죠? 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말을 잘 듣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반항도 하고 말수도 줄어들고 묻는 말에 대답도 없고 자기 주장에 강해지면서 부모와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춘기를 지났고, 다 사춘기를 지나셨죠? 혹시 사춘기 안 지나고 잘 지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분은 혼자만의 생각이시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사춘기를 지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사춘기를 지나는데, 사춘기를 왜 지나는 것일까요? 사춘기를 왜 있는 것일까요? 제가 한번 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이 청소년기에 이 호르몬의 왕성한 분비로 인해서 몸과 마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사춘기는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뇌의 발달 영역과 이 감정의 영역이 가장 심하게 차이가 나는 불균형을 이루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동생보다 더 못한 어이없는 행동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만 사춘기 자녀가 있을까요?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참 신기하게도 성도들이 사춘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보다 교회에서 더 여러 번 사춘기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나온 그 신앙의 삶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춘기를 지나지 않았나. 이 정도면 지나갔겠죠? 아직 사춘기가 남아있을까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조금 성장한 것 같은데 우리가 새 가족이 보기에,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교회도 가족 공동체로서 이 사춘기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성장기를 통해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보다 먼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을 옆에서 바라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관계하고 있는 부모의 역할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몸과 마음의 변화가 가장 심한 이런 사춘기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잔소리만 해대면 여러분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어서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저는 사춘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죠. 사실 어느 부모가 자녀와 이런 관계를 원하겠습니까? 누구도 이런 불행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가 되기 위한 훈련과 준비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다만 나의 청소년기에 경험한 내 엄마, 내 아빠가 나의 엄마 상이었고 나의 아빠 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부모 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 그대로 내 자녀들을 내 엄마 아빠처럼 내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옳은 건지 그러지 못한 건지 전혀 분별 없이 그냥 내 엄마에게 배운 그대로 내 아빠에게 배운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우리는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전에 가정의 달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부모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어떻게 정의했을까 제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한 줄 아십니까? 부모를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딱 두 단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뭘까요? 아빠, 엄마. 전 좀 당황했습니다. 부모의 뭔가 좀 이렇게 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부모라는 단어를 딱 검색을 했는데 딱 두 단어, 엄마, 아빠.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부모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니 말로서 다 담을 수 없는 단어가 부모입니다. 그 어떤 학문보다 더 깊이가 있고 그 어떤 직업, 위치, 계급보다 가장 높고 고귀하고 고결한 자리, 그 어떤 무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름,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깊고 높고 막중한 부모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관계된 그 분야에서는 수많은 학위를 따셨을 것입니다. 작게는 몇 년, 많게는 몇십 년을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깊고 높고 막중한 위치인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공부하고 훈련하고 준비를 하셨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때론 잘못된 열심 때문에 자녀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고 고통을 겪게 하기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태어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때는 내 품에 쏙 안겨 있지 않습니까? 물고 뜯고 지지고, 이건 아니죠. 인사돌이죠. 물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똥을 싸도 오줌을 싸도 그냥 무조건 예쁘고 사랑 그 자체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행복, 사랑,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던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거쳐 사춘기에 접어듭니다. 어느 순간 그때 그 부모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공부해라, 숙제해라, 시험 얼마 안 남았다, 성적 잘 받았니? 이래서 좋은 학교 가겠니? 그만 놀아라, TV, 유튜브, 핸드폰 그만해라. 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 공부뿐이고 하지 마라, 그만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들 뿐이고 아이들은 언젠가부터 존재의 인정에서 마치 부모의 그 목적과 목표물로 전락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변화무쌍한 사춘기 때 부모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하고 대화가 줄어들면서 마음은 서서히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얘기하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가 변했어요. 내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대하는 부모에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강연 프로를 봤는데요. 사실 이 강연, 이것을 가져올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강연 프로를 봤는데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부모의 사연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남자아이인데요. 부모가 이제 중학생 아이를 두고 남자아이를 두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1년을 연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1년 동안 지금 중학생이 이제 여자친구를 1년을 연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연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없죠? 예. 피임 기구를 사줘야 합니까? 안 사줘야 합니까?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사주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것일까요? 사주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것일까요?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충분히 고민이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라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요즘 세상이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입니다. 엄청 빠릅니다. 아이들이 통계를 보게 되면 심각합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이 걸린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강연에서 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피임기구가 아니라 바로 부모가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이가 부모에게 부담 없이 자신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이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고 믿고 말할 수 있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된다? 부모가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아이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믿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친구 같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우선시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되면 여러분 아이에게 부모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빠는 말이야, 엄마는 말이야, 네가 어른이 되어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그 결정권이 주어지면 좋겠구나. 물론 몸의 변화로 인해 호기심이 생길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네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이렇게 자녀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가 좋은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보다 여러분 안전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 세상 어떤 강대한 나라가 너를 침범하고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무서워 떨지 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너는 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넌 내 거야.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의 안전을 누가 책임지겠다? 아버지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십니다. 너는 나의 선택을 받은 자야. 선택을 받은 것도 참 우리에겐 기쁜 일이지만 더 기쁜 것은 뭡니까?
선택받은 나를 보고 누가 더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곧 하나님은 나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없습니다. 어떤 공로를 세우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강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게 나에게 너무나 기쁘구나. 너의 존재 그 자체로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나의 벗은 나의 친구라는 거죠.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하는 말입니다. 곧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의 무엇을 믿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뭘 믿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봐야 하나님보다 잘 다스리고 잘 다루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을 믿고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믿고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놈아 그게 뭐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줬는데 그 정도밖에 못하냐?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 이렇게 하나님은 혹시 잔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참견하시던가요? 그저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헤아림으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인정하고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키우는 자녀들보다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론 여러분 미흡합니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친구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나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응원하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보다 한 걸음 앞에 가시면서 또 어떨 때는 옆에서 함께 걸으시면서 어떨 때는 뒤에서 따라오시며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부모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참 부모가 되어줄게.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지만 창조주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틀에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자신이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사춘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사춘기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항하고 삐뚤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 잔소리하십니까? 야단치십니까? 화를 내십니까? 아니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한 선택에도 묵묵히 참고 기다리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부모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부모상은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책도 좋습니다. 좋은 강연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좋은 부모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통해 부모가 무엇인지 배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사춘기를 지날 수 있는 우리도 자녀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좋은 부모는 자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자녀가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결정과 행동이 부모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부모의 눈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믿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라는 이유로 그리고 교육이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이유로 자녀를 자신의 틀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현실 앞에 자신을 제한시키고 가두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마음이 상합니까? 아버지께 위로를 받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걸어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오직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좋은 울타리가 되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바라봐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처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처음 찬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두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